10월 1일, 10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 그리고 추석 연휴 주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어떤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냐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류 가운데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류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적하는 부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100%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드신 게 정답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질 수 있냐면요, 모든 초점의 중심을 나로 맞추시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 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대산이라고 하는 곳에 대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2년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5명 있던 청년부를 40명까지 부흥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청년부를 부흥시켰고, 내가 청년부를 가르쳤고, 내가 청년부를 이끌었고, 내가 청년부를 있게 했고, 나 때문에 청년부가 생겼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가 틀렸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팩트는,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뺀, 말씀을 뺀, 하나님을 뺀 객관적인 사실은 맞죠. 그건 맞죠. 근데 그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교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로 초점 맞추면 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교만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겸손하기는 왜 어려울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까요? 교만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다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겸손해지죠? 아까 제가 교만해지는 방법은 말씀드렸어요. 교만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초점과 중심을 나로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제가 말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류가 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류 중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는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부류를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부류를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가 멀어지는 부류에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근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야? 정의로운 싸움이야? 의로운 싸움이야? 아니야. 니네 욕심 때문에 하는 싸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맞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그 싸움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요,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게 맞아요. 아무리 내가 뭐 세상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중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누가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부모님들이요,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내 아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래요. 착하다는 말이래요. 옛날에 착하다 그러면 칭찬이었거든요. 아, 참 착해. 우리 은강이 참 착해. 우리 은열이 참 착해. 우리 수열이 너무 착해. 그러면 이게 칭찬이었어요. 근데요, 오늘날은 그게 욕이랍니다. 욕. 이게 이해가 되세요? 착하다 그러면 욕이래요. 왠지 아세요? 착하다 그러면 남한테 사기당하기 딱 좋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이런 말을 좋아한대요. 아, 아이가요 참 영악해요. 참 영리해요. 이 말을 좋아한대요. 지혜롭다는 말도 아니에요. 영리하다, 영악하다 이런 말을 좋아한대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으니까.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 왜 싸워? 싸우는 이유는 하나야. 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세상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선 이 싸움이 맞아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가장 큰 정당이 두 개 있죠. 무슨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 이재명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안 되지.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일단 당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정당 다 누구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대의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으세요, 둘 다? 저는 둘 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아까운 세금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 주는 월급이에요. 저는 국회의원 300명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진짜로. 저것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정치 얘기하니까 안 되겠고. 그럼 안 되겠고. 난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의 의미의 속뜻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싸우는 건 대의는 국민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 욕심 채우려고 그런다?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맞아요. 세상에서 싸우는 건. 근데 교회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여러분, 우리 지체가 뭐예요? 우리 지체는요, 이 지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맞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 지체는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눈깔, 코, 입술, 배때기, 다리, 팔대기, 이런 지체들을 얘기하는. 그러면 내가 싸우는 건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내 몸이 잘 되도록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싸우는 건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를 위한, 너희 자신을 위한, 너희 육체를 위한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단순히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 욕망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대 욕구 뭐죠?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3대 욕구예요. 먹어야 살죠. 자야 일할 거 아니에요. 성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욕구예요. 여러분, 24시간 밥 먹어요? 24시간 자요? 24시간 성욕이 일어나요? 아니죠. 필요할 때만 일어나요. 아침, 점심, 저녁 그때만 배고프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게 식욕. 여러분, 하루 종일 주무세요? 아니잖아요. 잘 시간에 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단순간에 일어나는 욕망. 그걸 정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욕이냐?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는 게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그런 것들을 위해 사는 거야. 이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여기에만 주구장창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욕적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의 싸움이다라는 건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추구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하여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무슨 싸움이라고 표현했냐면 욕심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헛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가요,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 안에 있는 4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것이 문제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싸움이 어디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지금,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싸우는데, 정욕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뭐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취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하니까 더 얻으려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무슨 싸움이라고 하냐면 필요 없는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싸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우리들이. 그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하려는 거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 오늘 4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즉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얻고자 싸우는 사람, 다투고 또 다투고 그 욕심을 치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누구와 벗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무슨 싸움을 싸우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싸우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안에는요, 가족도 있을 거고,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한 걸 버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외의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이 말이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떠나지 않게 내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6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늘 겸손하게 살아야지. 교만이 뭘까요? 교만의 뜻을 담겨진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교만이 이렇더라고요. 남을 비웃거나 그리고 남을 업신 여기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업수에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 일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이 어때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남들을 깔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다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교만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뭐냐? 겸손은 이런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겸손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을 해서 영적인 통회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업수히 여기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우습게 보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한테 나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습니까? 겸손했어요.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사무엘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부으려고 찾아다녔는데 자기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도망다니고 막 숨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막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막 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막 세우고,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을 죽이라 그랬더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짐승 다 죽이라 그랬더니 좋은 건 싹 빼돌려가지고 갖고 와버리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신하들이 좋은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런 핑계나 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오늘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봤더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는 뭐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진정한 통회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통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서 봉헌식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솔로몬,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나를 따라온다면, 내 말을 청정한다면 나도 그들이 하는 기도들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건 이 앞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날 거라 그랬어요.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돌아갔어요. 왜?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1903년과 1907년에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철저하게 보존하시고 지키실 거다. 맞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옛날같이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순수했던 초대 첫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리며 간다라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도 한국교회를 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안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오늘날 우리는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현립교회와 현립교회 성도님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형식적 겸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진정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를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순복할지어다가 헬라어로 뭔가 봤더니 휘포타게테라고 해요. 이 휘포타게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 순복해. 그렇지, 순종해야지, 순복해야지, 나 시간 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복해, 순종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복종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자만이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봤더니 손을 깨끗이 하는 자,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청결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면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수하게 보여드려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에 또 나와요.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고 내면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자냐? 한쪽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러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혈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좋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먹고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월 1일이며 10월의 첫 주일이며 그리고 10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보내게 될 텐데 우리는 이번 한 달을 누구의 중심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질게요. 시작!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전 연약한 자입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복을 요구하시면 즉각적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혈립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